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다른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애굽 땅은 그렇게 비가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주셔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안 주셔도 문제가 되고 너무 늦게 주셔도 문제가 되고 너무 빨리 주셔도 문제가 되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른 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고 해봤더니요, 하나님 항상 마지막에 가서 뭔가를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애 같아서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앞서서 이렇게 해주시면 마음이 좀 평안하고, 그렇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냐?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것을 우려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쉽게 우상을 섬길까요? 그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왜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심리는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딴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심리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심리는 무엇일까? 저는 그 심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죄성인데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자유가 없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우상이 됩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심리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막 애 같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최고로 생각하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은 내가 만든 거거든요. 우상은 한마디로 내가 만든 거예요. 우상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왜 섬깁니까? 왜냐하면 농경신이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져서 짓는데 필요한 신이 농경신이에요. 네. 그리고 농경신이니까 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무조건 하면 돼요. 나 이거 원하니까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심리가 이 우상에게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자가.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 내가 억지로 그래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나님한테 또 괜히 잘못 보이면 날 치시고 이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나 이런 우상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그렇죠?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간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는요 버티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식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 뜻을 품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식구들이 아니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다른 우상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그거에 동요가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예? 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데 자꾸 우리 식구들이 돈 없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다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 돈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이 길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주신 자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제대로 보면서 이런 마음을 제대로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말씀대로 살자고 인커리지하는 그룹,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서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심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때도 내가 조정하고 싶어서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 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서로에게 신앙의 힘이 되어지는,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족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내 주위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